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 38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건강하고 긴 세월을 혼자 살기가 어려우므로 그두라라는 후처를 구했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이름을 적지 않은 딸들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얻은 자녀가 10명은 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140이 넘은 나이에도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여자는 폐경으로 인해 생식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가능성만 줄어들 뿐 생식 능력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이루어 주시려고 늦은 나이에도 그에게 많은 자녀를 낳을 만한 생식 능력을 유지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미디안은 후에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수아는 후에 욥의 친구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두라를 통해 낳은 손자 중에는 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욥의 소와 나귀를 강탈하던 스바 족속의 조상일 것입니다. 증손자 중에는 아스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유명한 아시리아 나라의 족속이 아니고 발음만 비슷한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은 결국 첩의 아들 이스마엘,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 후처 그두라의 아들 6명까지 합하면 모두 8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이삭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자인 이스마엘과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재물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정도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을 고려하면 첩과 후처의 자녀들에게 조금씩만 증여했다 할지라도 그 양이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을 다 나누어 준 후 죽기 전에 후처 그두라와 그의 자녀들을 미리 가나안의 동쪽 지방으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 2사람만 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늦게 낳은 자녀들이나 막내가 훨씬 더 사랑스러울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부분의 재산을 이삭에게만 주고 늙어서 낳은 귀여운 자녀들에게는 재산도 조금씩만 주고 죽기 전에 멀리 보내버렸을까요? 이는 이삭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리 없이 이루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이 다른 아들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유산 상속의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들끼리 이권 문제로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면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유산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지역도 서로 중복되지 않게 조절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은 이삭의 후손들에게 약속되었으니 이삭 외의 모든 자녀들은 가나안 밖으로 보낸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75세에 소명받은 후 100년간이나 나그네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기운이 다하여 자연사할 때까지 살았는데 이는 그가 복받은 수명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은 신약의 천국 개념과는 다르지만 사후에도 그들의 삶과 인격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은 형인 이스마엘에게만 전령을 보내서 이를 알립니다. 2 아들들은 이전에 아버지가 매입한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스마엘을 내보냈지만 그 후에도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어 그들을 먹여 살렸고 후에 유산도 일부 상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이삭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삭의 삶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의 생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 마무리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은 12이며 그들 모두 각자 촌을 건설하였고 12명의 족장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은 겨우 2자녀만 낳지만 서자인 이스마엘은 12명의 지도자급 아들을 낳아서 더 번성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잘 적응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잘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숫자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세상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삽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이집트 출신 사람이므로 이스마엘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 쪽인 술 근처에서 살았으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남쪽이면서 애굽의 동쪽인 술과 아라비아 땅인 하윌라 사이에서 주로 번성합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이삭의 가나안에게도 맞은편이고 그두라의 자녀들이 사는 아라비아 지역에도 맞은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들은 이삭의 후손이나 그두라의 후손들과도 적대적으로 살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6장 12절에 예언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그두라의 6명의 아들과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이 번성하여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육신의 자녀들의 번성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근동지방의 민족 분포를 보면 이 근방의 나라들은 서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조카 롯의 후손들의 나라로 변해갑니다. 그들이 퍼진 지역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근동지방의 대부분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강해지고 번성하게 하여 그 지역을 정복하고 커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변의 다른 족속들은 자녀를 덜 낳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해지는 등 점점 쇠약해지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번성하니까 결국 주변을 장악해가고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나라들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혼자서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좋은 것 같아도 장기적인 최종 성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고 복을 주신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